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화평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 화평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은 화평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악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짜 화평을 자기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화평하다, 화평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 에이레네와 또한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싸움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큰 소리가 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크게 나왔다라면 싸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큰 소리가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 대신 기쁨과 격려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화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화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그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내가 얻은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내가 얻은 화평을 그 사람도 얻을 수 있도록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남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평안이, 화평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간증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평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중매쟁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 이게 바로 중매쟁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말씀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열심을 다하여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자가 되거나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흥왕케 돼서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자신이 인기몰이하는데 온 힘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의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늘로부터 온 화평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안에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일마다 자신을 율법의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요? 평가하는 부모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봤어요. 어렸을 적에. 이거 너 잘했어? 못했어? 얼마나 힘듭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며 항상 불안함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떻게 부모님 눈에 우리 자녀들이 다 100% 맞출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칼날처럼 비판한다라면 자녀들은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허구 속에서 율법이 주는 가짜 평안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화평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평을 통하여 자유를 주었건만 또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곧 화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자신이 경험한 화평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여 온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거하고 있었던 영역,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지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나가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성장 과정, 특별히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던, 그래서 자랑스럽고 스스로 만족하고 부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애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처형이나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핍박했던 지난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인생에서 탈바꿈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팔복의 모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바울의 눈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의 렌즈는 긍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인생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울이 모델로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화평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도 말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내가 화평을 소유하고 화평한 모습을 나의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 이 전도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가족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면,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이가 많고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착한 행실,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지금 현재 믿음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엉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 자신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그 평안으로,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을 우리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집 음식 맛있더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안의 주체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 평안의 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평안의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 여러분이 보기에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반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우리는 가정의 화평 지킴이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정 화평 지킴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 자신이 화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모든 법을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어려움에 빠졌을까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화평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화평을 나로부터 지키는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소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오직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화평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